오늘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인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오늘 존 버년이라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크리스천, 전도사, 유연, 속물도사, 해설사, 순진, 나태, 경험, 성실, 자비 등등의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다음 볼까요? 등장 지역이요. 멸망의 도시, 절망의 수렁, 좁은 문, 해설자의 집, 십자가와 빈 무덤, 쭉 넘어가서 기쁨의 산, 천성 등 이러한 인물과 또한 지명이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책을 토대로 만든 지도입니다. 등장인물과 등장 지역에 대한 지도인데요. 이렇게 봐서 우리가 확 또 와닿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큰 화면 보면요. 주인공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하나하나 지역들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쭉 엄청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 과정을 제가 이게 쭉 슬라이드 하면서 보다 보면 한 번, 두 번쯤은 이렇게 꺾였다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주인공이 원래 가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잠깐 다른 것들에 미혹이 돼서 잠깐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금 깨달음을 얻고 다시 원길로 돌아가는 그런 이렇게 유턴하는 길들이 두 군데가 또 있기도 합니다. 혹시 감이 오십니까? 이 책이 무슨 책일지? 존 버년이 쓴 책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는 봤는데 생각보다 또 많이 안 읽혔던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방금 봤던 그런 지도에서 다녔던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정을 해나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잘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웃으시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이요, 17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67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쓰여진 책이 나중에 이제 출판이 되어지게 된 그런 경우고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엄청나게 들어봤는데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우리는 안 읽어봤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여 개의 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다 웬만한 나라들에는 다 들어가 있고 아직도 또한 소수민족의 언어들까지도 번역해서 넣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필독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한국말 잘 못해요. 의미 없습니다. 200여 개 국어로도 번역된 책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는, 한 번씩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찾다 저희 집에 예전에 원래대로 번역된 책과 아이책이 있었거든요. 지경사에서 나온 책. 저는 지경사에서 나온 책을 읽고 훨씬 더 쉬우니까 사파도 있고 훨씬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원문은요, 제가 좀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콩글리시로 한번 읽어보면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해석하면 순례자가 이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로 역정이라고 이제 일본이 먼저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이게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 제목이 됐고요. 사실 그 앞에 쓰여지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것만 해서 순례자의 진전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사람 바로 존 버년이라는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입니다. 1628년에서 1688년, 60년을 살다 간 그런 사람이죠. 이 철로역정 맨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이 들고 들어왔을 때 책 제목이 저렇습니다. 읽기도 참 어려워요. 철로역정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발음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철로역정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1678년에 쓴 기독교 관련 소설로서 총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주인공이 전도사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므로 나중에는 천국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요. 2부는 그 뒤로 한 6년 뒤에 책이 나오거든요. 2부는 자신의 아내 크리스티나와 아이들 4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자비심이라는 젊은 처녀와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다루는 것이 2부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존 버넷에 대한 그 세간의 평가를 보면요. 신학자들 중에는 존 버넷이 조금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청교도 혁명이 번연혁명이라 불렸을 것이라 라고 주장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존 버넷의 위치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한 존 버넷은 이 한 권의 책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신앙의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존 버넷의 출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1628년 잉글랜드의 베드포드주의 에스토우라는 그 마을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아리와 주전자 등을 만들고 수리하는 그런 땜장이였다고 합니다. 참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버넷은 영국 중부의 오지 농촌에서 수많은 그런 빈민 소작농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 유년 시절을 보면 시골 학교에서 읽는 법과 쓰는 법을 배웠지만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땜장이 가업을 잇기 위해서 10살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아쉬운, 어쩌면 그것이 존 버넷만의 삶이 아니라 저와 함께 그 소작농에 살았던 아이들, 그 대부분의 아이들, 그냥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죠. 가업을 잇기 위해서 10살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16살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땜장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존 버넷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방끈이 너무 짧죠. 짧다 못해 정말 가방끈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을 보면요. 버넷은 학교에는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그 당시 유행하던 기사들의 모험담 등 닥치는 대로 모든 책들을 섭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은 캠브리지 근처에 열리는 큰 시장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해서 읽게 되었고요. 또한 그가 또 읽었던 책들 중에 많은 인기 있었던 책들이 쉬운 말을 사용한 설교집, 이 책들을 많이 보고요. 또한 순교자의 일대기, 또 일상의 도덕적인 글들을 많이 접해서 읽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버넷은 영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에게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1644년 16살 되던 해에 그 6월 달에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7월 달에 여동생 마가렛이 또한 죽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요. 죽음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3번째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크롬웰 의회군의 그런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이제는 전선에 나서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한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늘 뭉쳐서 온다고 하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뭉쳐서 오듯이 정말 이 버넷에게도 정말 엄마가 죽고 여동생이 죽고 아버지는 또한 새 살림 차리고 또한 본인은 군대에 끌려가는, 또 그냥 군대에서 끌려가는 것만 아니라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기
동료가 또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번연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시련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그가 1647년 제대를 하면서 20살쯤에 한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도 사실 너무나 어려웠어요. 우리가 백마탄 왕자님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지만 어떻게 공주님급 안 되더라도 중산층이라도 만나서 조금 삶이 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본인처럼 너무너무나 가난했던 한 여인, 한 가정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의 자서전에 보면요. 첫째 아내가 접시나 숟가락 같은 가재도구도 없을 만큼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서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경건한 가정 출신으로 번연에게 결혼 지참금 대신에 경건서적 2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책이 아더덴트의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책과 루이스 베일러의 경건훈련이라는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신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존 번연이 잘 때 이 아내가 크리스티나가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결혼한 후에 이 독실한 기독교 아내를 통해서 이 번연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연이 회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번연이 어느 날 그 밖에 나가서 밖에 거닐고 있는데 햇빛을 쬐고 있던 안악들이 저쪽에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 번연의 귀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경건한 이야기들이. 밖에 나가서 아낙네들이 얘기를 하는데 야, 너희 자식 이번에 몇 등 했어? 땅 몇 평 샀어? 집 몇 평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참한데 이게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이 밖에 아낙네들이 햇빛을 쬐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연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에게는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대화는 번연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번연의 마음에 의심의 불길을 질러놓고 갑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사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과 이런 가슴의 쫄림이 계속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뇌합니다. 앞에 화면처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이런 말들을 되뇌면서 고민을 되뇌었던 것이 번연의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심 속에서 번연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성경 읽기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씀을 듣고 번연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1653년에 베드포트 침례교 신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데 또 갑작스럽게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가난한 부부는 메리라는 첫 딸을 낳았는데 이 첫째 딸이 사실은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첫째 부인은 그 뒤에 엘리자베스, 존, 또 토머스 이렇게 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658년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번연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30살에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이 그냥 내 아이를 떠맡게 됐으니까 얼마나 참 삶이 고달프고 애달프고 막막했겠습니까?
그중 한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더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무너졌을 것입니다. 번연은 이 같은 슬픔을 딛고서 교회의 집사로 안수를 받고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면서 이 번연은 그 자식들의 아픔 또한 아내를 잃었던 그 슬픔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60년 왕정이 복구되면서 국왕 찰스 2세는 영국 국교회인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 교파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금하는 그런 법령을 이 국왕이 발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번연은 그런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너 설교하면 안 돼. 복음적인 설교하면 안 돼. 라고 분명 왕명이 떨어졌지만 번연은 전혀 그것에 응하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본인이 하던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냥 복음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잡혔어요. 체포돼서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3개월하고 끝나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이제 복음 설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존 번연은 저들의 그런 예상한 답변과는 다른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잡혀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3개월에서 12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번연이 정말 꼴보기가 싫었는지 이 국왕은 그를 12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합니다. 번연이 사실은 이런 감옥 생활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가정에는 4명의 아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번연이 잡히기 전에 재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 재혼 가정에서 또 아빠는 들어가 있고 배다른 엄마가 낫지도 않는 엄마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케어를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 4명의 아이들이 너무나 눈에 밟혔고 그 중에서 첫째 딸 메리가 시각장애인 메리가 저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역경이 많을까, 얼마나 고달플까. 그러니까 본인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것 그 외에 자신의 자녀들의 안위가 너무너무나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 특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앞 못 보는 불쌍한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역경과 비참한 생활을 생각하니 내 눈먼 자식이 견뎌야 할 역경을 생각할 때면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냥 그런 비참한 현실 이것에 그냥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금 힘을 냅니다. 그래서 투옥 기간 동안 집필을 하게 되어지고요. 투옥 기간 동안에 은총의 넘침이라는 책과 또한 오늘 나왔던 철로역정 일부 1678년에 발간이 되어지는데 그 옥중에서 먼저 다 쓰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6년 뒤에는 철로역정 2부를 집필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간결 소박한 문체로 표현한 종교 문학으로 영국 소설 발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1678년 출간된 이 철로역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신앙서적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함께 기독교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는 불후의 명작이 됩니다. 어쩌면 이런 불후의 명작들은 이렇게 옥중에서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들도 대부분 옥중 서신 같은 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12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맨 처음에 침례교 신자로 섬겼던 그 베드포트의 침례교회로 목사로 청빙받아서 죽을 때까지 16년간 목회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목회 활동하면서도 또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버녀는 그래도 계속 복음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도 계속 몇 번씩 16년 한 동안에도 몇 번씩 감옥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1688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8월 달에 런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비를 홀딱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맞았고 노년 이제 60살 된 그 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몸이 추워진 것을 이기지 못해서 열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8월 30일 그 해 8월 30일 날 죽게 되어집니다. (60세) 자신도 철로 역정에 나오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영국 버닐 필지에 있는 존 버년의 무덤입니다. 철로 역정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비유적이고 우화 같은 책은 지성적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여전히 그의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은 고난에서 나온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이죠. 사랑받는 이유가 나오죠. 정말 그 철로역 정도 고난에 관련된 고난과 역경과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 존 버년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았던, 순탄치 않았던 고난의 연속의 여정이 바로 이 존 버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삶이 녹아냈던, 비록 철로역정은 자신이 꿈꾸면서 봤던 얘기들을 소설로 쓴 것이지만 자신의 그 삶의 일대기들이 그 소설 안에 녹아내렸던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고통받고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존 오웬은 내가 배운 모든 학문과 저 대장간의 힘과 바꾸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존 버년의 책을 또한 칭찬하고 존 버년을 칭송하게 되어집니다. 이 존 버년의 설교와 저서의 특징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가정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하면서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결의 강조가 두드러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존 버넌에 대한 고백을 보면요, 이 한양 목사님의 그 경건 이메일 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의 몸 어디든지 찔러보라. 그러면 그의 피가 온통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수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다. 그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존 버넌에 대한 이 평가는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저가 어렵게 살았지만 저의 그 말미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이나 존 오웬 같은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으며 또 극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존 버넌이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됨을 존 버넌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인도 성경을 읽고 탐독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회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존 버넌이 성경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또 책의 저서에 기도라는 저서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요,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도라는 책에 놓여 있습니다. 즉 존 버넌은 말씀과 기도 모두가 함께 같이 발맞춰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짐을 저는 알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버넌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게 합니다. 또한 그의 삶이 참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건지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도 번연만치는 못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번연보다 더한 삶을 살아냈던 여러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피할 길,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갈 길을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 시각 또한 이런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좋은 번연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또한 철로 역정에서 그 고난과 많은 시험 가운데 연약한 죄인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넘어지고 의심 가지고 다른 길로 샜기도 하지만 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도움의 손길, 너 전도자나 뭐 헬프라는 사람 또한 페이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좋은 번연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 또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제공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번연을 통해서 아버지 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버지 저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가득한 삶이었지만 아버지 저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말미암아 저가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삶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내놓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 집중하며 나아갈 것을 또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주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혹여나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곁길로 셀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끌어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대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나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많은 문제들, 많은 고민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기쁨과 감사함과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